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음 6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스크린을 참조하시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6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너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며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마.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씻김을 받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받았음을, 구원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저 천성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삶 속에 적용하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귀한 상급으로 우리 광민의 성도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누며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은혜 많이 받는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구제에 대해서, 이 선행에 대해서 가르치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제, 의로운 행동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구제와 선행하는 삶 속에서 첫째는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자, 우리는 종종 좋은 일, 선한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왜 사람에게 칭찬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6장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상을 받고 싶은 사람은 사람에게 굳이 칭찬을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 드러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를 도왔을 때 그 사람 참 따뜻하더라, 참 보기 드물게 선행을, 구제를 실천하는 사람이야, 어쩌면 그렇게 아낌없이 베풀까?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뿌듯할까요? 아니면 불쾌할까요? 당연히 뿌듯하겠죠. 뿌듯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좋은 일을 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칭찬이 전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될 수 있다. 이게 뭐죠? 너는 이미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읽었던 2절 말씀처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구제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선행을 하고 했다면 이것은 뭡니까? 의로운 행위죠. 그러나 이 행위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해서 그것을 받고 있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행동이 지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그 지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라는 그런 도전이라는 거예요. 생색내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저런 일을 했어 하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색내지 말라. 생색내지 않아도 누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종교지들이 구제할 때 사람들이 주목을 끌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자랑스럽게 행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2절에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요. 회당과 거리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이런 선한 일을 했어, 내가 이와 같이 자랑스러운 일을 했어 라고 떠버린다라는 거죠. 또한 이 거리에서 뭐하고 있어요? 회당 거리에서 큰 소리 내서 기도하고 있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야, 저 사람 믿음 대단하네 라고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모든 칭찬과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나팔을 불지 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여러분, 사람 목소리가 얼마나 크면 나팔 소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지 말라라고 할 때는 이게 과장된 표현일까요? 아니면 일반적인 표현일까요? 좀 과장됐죠. 왜 예수님께서 과장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정도로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SNS에 나는 이런 좋은 일을 했어요 라고 과시하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이 SNS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자기 홍보 효과가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기가 이렇게 말하거나 주위에서 말해봤자 주위에 몇 사람이 알 정도지만, 지금은 이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홍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저 지구촌 끝에 있는 사람까지도 그 SNS를 보므로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네 라고 뭐하고 있어요?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과시하는 구제나 기부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과시하는 구제나 기부다. 남들이 보도록 일부러 SNS에 기부 영수증을 올린다거나, 내가 이런 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영수증을 올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 사진을 꼭 인증해서 올리는 그런 행동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보다 더 선한 척을 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선행은, 구제는 코딱지만큼 하고서 SNS는 뭐예요? 과대포장해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했어요 라고 올리는 그런 유튜브들이 널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모 단체에 얼마를 기부했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렇게 SNS에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또 뭐까지 달죠? 해시태그까지 달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선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죠? 선한 의도일 수 있죠. 그리고 정녕 나도 이런 일을 했으니 여러분도 하십시오 라는 그런 선한 의도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혀 이런 구제나 선행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것을 보고서 뭐 할 수 있어요?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하고 싶었는데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지침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홍보 효과가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외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외식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마태복음의 복음서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수없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리고 정녕 섬김을 하는 그런 종교 속의 모범적인 사람으로 일컬어졌습니다, 당대에. 그러나 주님이 예수님께서 보는 눈은, 그 예수님께서 보는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그 속은 뭐에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랑심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회칠한 무덤아 라고 외쳐대고 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 뭐죠? 멀리서 볼 때는 이 무덤을 회칠했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리고 이 좋게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회칠한 무덤 앞에 가까이 가면 그 시체 썩은 내가 정녕 악취를 풍기며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 그리고 외모를 볼 때는 그럴듯한데 그 속으로 들어가면 악취가 나고 그리고 정녕 인간의 그 탐욕과 자랑만이 가득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구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물들, 정치인들과 사업가들이죠. 이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죠. 일부 정치인들과 일부 기업가들이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SNS에 올리고 정녕 기자들을 불러서 촬영해서 뉴스에 내보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자랑질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명절에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찾아가서 쌀을 나누고 연탄 봉사하고 노숙인 무료 급식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런 일들을 하죠. 왜 이런 일들을 하죠? 사실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많이 할수록 사회가 더욱더 밝아지는 거예요. 소외된 계층들이 그만큼 사회 속에서 많은 이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전제한 행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죠? 왜 언론에 노출시키려고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까? 그거는 표를 얻기 위한 목적이죠.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한 목적이고 기업인들은 우리 상품을 사주세요 라는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 기업의 물품들을 사주세요 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구제나 기부 행위를 통해서 유권자의 지지를 얻으려는 목적이 숨겨진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선거철에, 무슨 철이요? 선거철에 이런 일을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진정성 여부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부하거나 선한 일을 할 때 이 진정성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성이 담겨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조용히 얼마나 꾸준히 하는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때 이 철새처럼 그렇게 한때 잠시 이 선거철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조용히 그 다음에 정녕 지속적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나 예배에서의 형식적인 신앙행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길게 기도하고 은혜로운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땐 기도도 하지 아니고 정녕 일반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별 차이 없이 아니 오히려 그들보다 더 엉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외식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 중에는 경건한 표정을 짓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느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절에서 그랬잖아요. 2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 속에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늘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때로는 여행도 갈 수 있고 때로는 외출도 할 수 있고 때로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밖에 외출하고 있을 때 뭐 했어요? 기도할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길에서, 거리에서, 회당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죠. 안 하고 있는 것보다 어디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정녕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모습이 없잖아요. 그죠? 안 하는 것보다 더 값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신앙이 대단하다 라고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대놓고 사거리에서, 회당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내가 길을 가다가다 시간이 됐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이 많은 곳에 일부러 그 시간대를 이용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요, 기도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예배드리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에게 보이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봉사와 섬김의 자기과시라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의 자기과시. 교회나 공동체에서 봉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열심히 해요를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고는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뿌듯해요? 섭섭해요? 섭섭하죠. 여러분, 교회 속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했던 그런 교회들, 부교육자 생활했던 그 교회 속에 보면 이런 분들이 꼭 있더란 얘기예요. 그냥 앞에 나서서 많은 일을 해요. 참 훌륭한 일이죠. 나서서 하려는 사람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앞서서 나서서 이런저런 교회 일을 해요. 너무나 훌륭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칭찬하지 않으고 알아주지 않으면 뒤돌아서 어떡하죠? 섭섭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나에게 잘했다 해 주지 않아? 라면서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골이 깊어지면 내가 없으면 이 교회 돌아가나 보자. 그리고 뭐하죠? 떠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들은 진짜 내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처럼 나팔을 불어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서 생색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섬김과 그런 구제와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나 선행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 때 그리고 사람에게 그런 칭찬을 받았다면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하느냐? 이 구제와 선행은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우리가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래요. 이 구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나팔을 불지 말라라는 것처럼 과장된 표현 중에 하나예요. 오른손이었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오른손이 했는데 왼손이 모르는 경우가 없어, 여지까지 살면서. 여러분은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죠? 그러잖아요. 오른손이 했는데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럼 그만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라는 것을 말하죠. 그만큼 생색내지 말라. 그만큼 정녕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짐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나 이렇게 했어요, 나 이런 일을 했어요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죠. 저는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좀 드러내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정녕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을 뭐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최대한 은밀하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건 자신조차도 기억하려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와 같이 했는데 이런 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나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플로잉, 흘려보내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광민의 성도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은요 고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은 계속해서 받은 대로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도 내가 받았으면 그것을 쌓아놓고 있으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로잉,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도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흘려보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에 더 많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영원한, 사람의 받는 것은 일시적이죠. 칭찬도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은 영원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했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했는가라는 것을 더 보신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구제를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선행을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 어떤 마음으로 나눴느냐,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보신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렙돈은 정녕 너무나 작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뭐예요? 자기의 전 재산이었고 생활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저 부자가 드린 것보다 이 과부의 두렙돈이 더 값지고 귀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뭐를 보고 측정을 하죠? 양을 보고 측정하죠. 양을 보고 측정해요. 얼만큼 많이 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양보다 더 귀한 것을 뭘 보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 이것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욥바에 살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욥바에 살던 한 여인, 누군 것 같아요? 다비다예요. 다비다.
헬라어로는 이 도르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도행전에서 짧게 등장하지만 그녀의 삶은 진실된 선행과 숨은 구제의 본보기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그가 선한 일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일을 소리 없이 나팔을 불지 않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꾸준히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과시하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헌신은 가난한 과부들과 공동체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지속적으로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 다비드가 병들어 죽었을 때 그녀가 살아온 삶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비다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많은 가부들이 그 집에 모여들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들에게 해준 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다비다의 손으로 만든 옷입니다. 그녀의 그 정성과 그녀의 사랑이 담긴 흔적이 정녕 이 옷들입니다 라면서 이 베드로를 보면서 슬픔에 겨워서 뭐하고 있었어요? 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녀는 생전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녀가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진심 어린 성김과 나눔의 흔적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과부들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비다에게 사랑을 받은 이 과부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옷들을 내려놓고 이것이 다비다가 나를 위해서 해준 정녕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다비다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다시 살려주시게 됩니다. 그 소문이 퍼지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포인트가 뭐죠? 핵심이 뭐예요? 다비다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용했지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서는 그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비다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그 다비다가 베푼 손길을 그리워하고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비다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고 섬겼습니다. 나팔 불지 않고 조용히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은밀한 구제를 뭐 했어요?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은 나팔을 부는 요라는 섬김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그런 섬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런 섬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궁일이 여기기에,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기에, 내가 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드려지고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진정한 구제요 선행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할 때 어떤 모습을 하기를 원하느냐, 선행할 때 어떤 모습을 하기를 원하느냐,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거예요. 정녕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째 내가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은밀하게 하라. 드러낼 필요가 없다.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알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만 계시다면
야, 이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겠죠. 응? 하나님은 알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구점을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내가 은밀하게 구제했다면, 선행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녕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어요. 은밀하게. 근데 그냥 그렇게 잊혀져서 지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축복이 내려왔어요. 뭐예요? 하나님도 은밀하게 나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갚아주신다니까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내가 꼭 필요할 때 내가 그것을 다 잊고서 기억도 못하고 있는 어느 날 은밀하게 뒷주머니에 찔러주시는 거야. 이런 체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뿌듯해요. 이런 체험을 하면 왜 내가 이걸 받았지? 내가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생각을 막 하다 보면 그 일 때문에 그러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시고 있다가 은밀하게 내가 다 오른손에 하는 일 왼손이 모를 줄 다 까먹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뒤늦게 내가 꼭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갚아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체험이 많을수록 우리 신앙이 윤택해져요. 기쁘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녕 아무것도 그냥 별일 없는 것도 축복이지만 내 삶 속에 별일 없이 아무 사건 사고 없이 그냥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그것도 축복이지만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뒷주머니에 쿡쿡 찔러지는 것이 있다면 이것만큼 또 복된 일이 없죠.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뭔가 꽁돈을 받는 것처럼 뿌듯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소비 쿠폰 받았잖아요. 꽁돈이네요. 꽁돈. 근데 나 이거 받으면 늘 한편은 걱정이 돼. 이 빚을 누가 갚을까? 이 빚을 누가 갚어? 내 아들들이 우리 딸들이 갚아갈 거 아니에요. 다 빚이잖아요. 그냥 쓸 때는 좋지요. 근데 사실 써봤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뭘 쓸 수 있어요. 그럴 때 한편은 마음이 좀 무겁죠. 사실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는 것은 빛으로 남지도 않고 갚을 필요도 있어요, 없어요? 갚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녕 무한한 하늘의 곳간에서 하늘의 창고에서 내려지는 축복의 담비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갚어? 이 빚더머리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이런 마음의 부담이 없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큰 위로는 4절이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박수와 칭찬이 없어도 심지어 오해를 받을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손길, 작은 사랑, 작은 헌신을 다 기억하셨다가 정녕 내가 까마득하게 잊은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슬그머니 은밀하게 내 뒷주머니에 찔러주신다는 거예요. 정녕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광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은밀한 구제를 했고 은밀한
그 섬김을 했습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손을 내밀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이걸 왜 받아야 되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정녕 빚을 질 이유가 없는 거니까 정 덥석 받고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사람이 칭찬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하며 완전하며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한 중소도시의 작은 교회에 나이 많은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그런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또한 성도들을 위해 중보를 해온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도 잘 드러내지 않고 조용하게, 은밀하게, 꾸준하게 그렇게 섬겨왔던 분입니다. 교회 청소를 해다 아무도 모르게 새벽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 은밀하게, 정녕 어려운 성도를 도와도 절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은밀하게 그렇게 섬기고 구제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갚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저 나는 그 은혜를 갚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눠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참 넓은 가슴을 갖고 있는 그런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플로잉,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권사님은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천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알지 못했던 성도, 목회자, 지역 주민들, 심지어 해외 선교사들까지 수많은 이들이 조문을 왔다라는 것이죠. 그 권사님의 숨은 헌신에 대한 이 헌신에 대해 이들이 와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분이 제 학비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말했고, 어떤 이는 그 권사님이 기도 덕분에 내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며, 한 선교사님은 10년이 넘게 매달 후원해 주신 분이 바로 이 권사님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평범해 보이던 한 권사님이 얼마나 깊은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하나님이 정확히 아셨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고 그리고 갚아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조용히 드린 중보 기도와 헌신 그리고 나눔과 구제,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는 방법은 사람이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만 됐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내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의 그 삶 속에서도 이런 권사님들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도, 제가 신학을 하는데
처음 사례를 봤는데, 그 전도사 나가서 사례를 봤는데 10몇만 원이었던 것 같아. 참 뭐 차비 내고 뭐 했다, 왔다 갔다 차비하고 그러니까 뭐 없더라고요. 근데도 감사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금요일에도 이 교육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도 가서 거기서 교회 예배당 이 의자에서 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 집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잘 사는 분이었어요. 서초동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서초동에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그 집 2층에 있어서 거기 갔더니 내부가 지금서 35년 전 그 적인데 내부가, 야, 이런 데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할 정도로 잘 사는 분이었어요. 그러더니 상을 쫙 차려놓고 전사님, 내가 전도사를 위해서 꼭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디서 사서 드시는 것만 내 손으로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상을 대접하는데, 이야, 상다리가 뻑적지근하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대학생 아들이. 그 아들이 고대를 다녔던 것 같은데, 아들아 나와라 그러더니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셔, 인사드려. 그러면서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고 났더니 이런 말을 해요. 전사님, 내가 전사님에게 기도하는데 꼭 마음에 소원이 있어, 그러니까 꼭 받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받지? 내가 이 권사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제대로 없고 내가 뭘 받아야 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매 기분마다, 학기마다 내가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35년 전에 100만 원씩, 얼마씩이요? 100만 원씩을 등록금을 내줬어, 그분이. 내가 졸업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은밀하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전도사님과 나만 아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왜냐면 삐질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덕분에 이 신학교 생활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죠. 장학금도 타고 뭐 여러 가지 저기에서 정녕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김이란 은밀하게 하시는 분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적다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정녕 금요일 밤에는 가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그냥 강대상 이 의자에서 자면서, 쪼그리고 자면서 기도했을 때, 그리고 토요일 날은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 못했던 정녕 은혜로 내가 공부할 수 있게끔 갚아주셨던 그런 은혜를 저는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걸 깨닫는 우리 광민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전으로서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찬양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부르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